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러라.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고단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 소망 주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또 이웃들과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전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동력자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또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직장에 하나님 직장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간 영혼들이 소망 없는 저들이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원한 길과 진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올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가르쳐서 나의 헛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는데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해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욥기 6장 상반부에서는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하반부에서는요, 친구들의 정죄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욥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4절은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믿음에서 절망하는 경우라도 친구의 동정만은 남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과 또한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저버린 자가 아닌가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다 고려해 보면요, 욥은 절망적 상황에서 친구의 동정도 받지 못해서 정말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그 친구들의 비난한 말이 과연 정말 믿음의 말이겠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이제는 비난과 공격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일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강야에 있는 시냇물들은요, 이 날이 더워지면 금방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바의 행상들, 그 대마와 스바의 행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행상들은 그 당시에 큰 무역을 하였던 그러한 행상들입니다. 이들은 지리에 익숙하고요, 또 여행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시내를 그들이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와 변덕스러운 시내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들은 먼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7일간 욥의 그 잿더미 가운데서 앉아서요, 함께 그들의 욥의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것을 함께 해주었던 좋은 벗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에는 이 자문의 말씀처럼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욥의 친구들은 참으로 그러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처음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욥이 그 침묵을 깨고요, 그 자신이 태어난 것을, 그 출생일을 그는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도 이제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욥은 정말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은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소망이나 어떤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친구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엘리바스 혼자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하였는데 욥은 너희는 이라고 복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 친구가 아직 나머지 두 친구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태도에서 욥을 충고하려고 하고 욥을 비난하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의 그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였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너희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에서 적들의 그러한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였더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제 25절,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보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예, 실망한 나 자신의 그러한 처지에 그냥 말을 좀 들어줄 수는 없었더냐. 그리고 너희의 지금 말은 정말 고아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친구를 돈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금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그 반응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충고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충고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충고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의 이 세 친구와 또 뒤에 가담한 엘리후와의 논쟁이 무려 4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2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그 이유는 욥의 의의 기준과 그리고 세 친구의 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는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양심의 문제이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이 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놀랍게도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특정한 말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의식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참 정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어떤 곳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구조가 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버텨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서요, 사람을 잡아서 먹고 생존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선택해서 한 사람씩 먹고는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립 당시에는 그것이 정의였지만 과연 그들이 구조되고 난 다음 상황에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회로 돌아왔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분명한 것 같지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도요, 의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먼저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벌하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것은 의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죄 없다라고, 징계를 받으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를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선미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말씀을 주셨고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시냐와 탈무드와 같은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들은 정말 야만인들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였고요, 이방인들을 모두 야만인들로 취급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은 정죄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주일에 고치게 되면 그들은 뭘 하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일을 범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귀신을 쫓긴 자들을 쫓아내시면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정죄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의를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야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망하여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신의 의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각종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말과 하나님 행동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주님의 거룩하심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형제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하나님 오가는 길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새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 하나님 의의 판단자 되심을 이 아침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